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분은 유튜브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또 페이스북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줄 압니다. 또 오늘 또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이 쓰레기를 담는 컨테이너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쓰레기를 담는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게 사이즈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0야드짜리 하나, 아니면 20야드, 그리고 30야드짜리 3개가 있는데 10야드는 조금 작을 것 같고 20야드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시고 큰 게 좋을 거라고, 버리다 보면 버릴 게 많아져서 30야드 해서 차라리 남는 게 낫지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좋다. 그래서 30야드짜리를 들여오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드라이브에 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트럭을 운전하는 그 사람이 막 이 너무 좁아서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 수 있다, 격려해주고 너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양쪽 기둥에 정말 깻잎 한 장 남을 만큼 남겨두고 그 컨테이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어저께도 교회에서 많이 버렸는데요, 이게 벌써 다 찼습니다. 거의 이제 뭐 한 5분의 1 뭐 그 정도 남았을까요? 아직도 이제 버려야 될 짐들이 좀 있는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 그런 것들이죠. 이거 언젠가 쓰겠지 싶어서 뒀던 것들, 결국은 쓰레기 만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누구를 줬다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잘 썼을 텐데, 아마 생각에 남주기는 아깝고 언젠가 두면 쓰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찾으려고 그러다가 없으면 이거 뭐라 그래요, 개똥도 약에 쓰려고 그러면 없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개똥은 약에 안 쓰고요, 개똥은 그냥 개똥이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게 있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버리기에는 너무 멀쩡하고 아까운 거는 이제 누군가에게 줘야 합니다. 이걸 줘서 누군가 사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다락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그냥 선물들, 아이들 상품들, 이게 뭐 내가 볼 때 몇십 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보니까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썼던 한 30년도 넘은 것들도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련 두지 않고 다 내려서 쓰레기 컨테이너에 다 버리고, 또 좀 쓸만한 것들은 이것도 싸가지 가면 또 언제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벌써도 막 다 집어가가지고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은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죠? 버릴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두고 갈 것입니다. 두고 가야 할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건 여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내 거든지 아니든지, 내 거가 아니라서 두고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내 거지만 여기에 다음에 올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건 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번째는 뭐예요? 가지고 가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3가지로 나뉘어. 버릴 것, 그리고 두고 가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26일 화요일이면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집 하나만 이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교회하고 집하고 같은 날 이사를 같이 한 트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를 할 때에 그러면 무엇을 두고 가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또 두고 가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가까이 살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450년, 정말 450년이면 몇 세대예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한 15세대? 그렇죠? 한 15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가 15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긴 여정에서 그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 특별히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반드시 애굽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 또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릴 것은 정말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앞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고 바로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저 수많은 노예들을 우리가 놓아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가서 우리가 저들을 다시 붙잡아서 끌고자 해서 마병과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 먼 곳에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누군가 막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최고에 이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도 어떻게 광야의 그 나오는 길목에 홍해 바로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오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는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오는 대선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하고, 또 공화당은 공화당으로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대선에 유리하게 또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저들이 백성들을 위하기는 하는 걸까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는, 앞에는 우리는 바이러스요, 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과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정부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직도 하루에도 수백 명을 죽이는, 지금 많이 숫자가 줄어서 사망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터로 가기도 그렇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롱아일랜드 이스트 윌리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12년간, 오늘 우리가 지난 38년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저는 지난 12년간 뉴욕 영락교회에 와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난 12년간의 경험 가운데, 내가 12년간 뉴욕 영락교회에 와서 섬기며 목회하며 내가 지난 12년간 시간 동안에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비물질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전을 떠날 수 있다라고 내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사택을 바로 교회 옆에 있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 때로는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해서 성대가 다 상해버려서 망가졌었던 시간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작년 꼭 이맘때 목소리 성대 수술을 받게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목소리로 회복된 것,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는 그것. 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다시 처하든지 그때 그 무릎으로 돌아간다면, 그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 오늘 우리가 다른 환경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와 우리가 새로 이사가게 되는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세상에 어떤 것이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든지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을 떠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12년간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기도의 목회자로, 기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또 별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기도의 그 정말 달콤함을 맛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말을 보면서,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의 군대들과 맞싸워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는 정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서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바라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제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늪과 같아서 우리가 더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늪에 빠졌을 때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줄 때, 나무 막대기라도 내밀어서 그것을 나로 붙들게 할 때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동문 14번을 읽었어요. 이 교동문 14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애굽과 싸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나를 믿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뭘 하려거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거 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쉬워요. 사업도 내가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도 내가 그거를 가르치고 내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그냥 내가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일이 쉬워집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사업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서 가져가야 할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맞싸워 싸울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원수를 만날 때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만날 때에 그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이 믿음은 그냥 뭐 벽에다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다가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갈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음 어디 한 구석인가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꺼내어서 행함과 같이 갈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곳에서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누가 싸우는 겁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누가 가로되?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원수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몇 명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불경기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무슨 부동산을 하여해서 부동산이 우리 거를 팔아주려고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해서 했어요. 저는 해봤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이어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무슨 집을 사봤어요. 제가 무슨 건물을 팔아봤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압니까? 아니면 집에 대해서 압니까?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매각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교회는 사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집이야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가 사거나 아니면 디벨로퍼가 사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때요? 일이 쉽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의 그 이전의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간증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을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의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순간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생겼어요. 중국 교회의 건물을 사기로 한 바이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 과정에서 미국 교회가 있었고 한국 교회가 있고 중국 교회가 있어요. 다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한 명 더 바이어가 끼게 되는데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중국 교회 주택처럼 생긴 건물을 사는데 상업 용도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항상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네 번째 이 중국 교회 건물을 사는 교육관을 사는 바이어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이 바이어가 건물 클로징을 미루는 겁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만약에 이 중국 교회의 건물을 사는 바이어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또 건물을 사도
공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세입자들을 들이는 것도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렌트비도 올리지 못하고 렌트비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지금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했지만 그 중국 바이어가 그 다운페이를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지금 사지 않는 게 나중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교회가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중국 교회 교육관을 사는 바이어가 모든 세 교회의 앞날을 이렇게 쥐고 앉아 있는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중국 교회 교육관을 사는 바이어가 새 교회 기도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겠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지난 금요일 날 계약이 완전히 끝이 나고 클로징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중국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15일 날 하면은 그러면은 약속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뭐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대요. 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가 마음을 변하고 클로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단을 떠나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여러분이 공사 계약을 받으러 갑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황금알을 낳는 공사면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껍데기 보기에는 노다지처럼 보여도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 사업이면 성령님 이 계약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계약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계약을 막아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이었죠. 그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라는 말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 갈 수 있을까라는 내 마음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케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진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가라 하신 분이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그 능력도 주시고, 홍해 앞에 두신 거는 홍해에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그 코너에 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진입니다. 후진이 없어요. 직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앞이 어딥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자세는요,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패시브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요, 전진하는 자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홍해가 놓여 있어도, 불가능이 놓여 있어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약간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피곤하게 하고 저것 때문에 피곤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 한편으로 하지 말자고 아까 여기서. 여러분, 집을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 파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팔아야죠. 사야죠. 또 사택을 사야죠. 이 세 개를 추진하니까 어쩔 때는 이게 막 그냥 좀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그 뭐 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웬만하면 주고 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꼭 굳이 안 써도 될 거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또 줄 건 주지 않으려는 또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전진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옆에 보고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뒤에 거 돌아다보지 마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떠나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돌아보고 후회하고 거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옛날 추억하고 옛날은 이랬었는데 옛날은 저쨌었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도 코로나에 있었던 일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 많았었죠. 제가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교회 어려웠었던 때에 있던 무슨 뭐 서류들, 법적인 서류들도 있고, 무슨 교회 무슨 뭐 이런 서류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서류적인 것들도 눈에 보이고요. 뭐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이거 다 버리고 간다. 과거에 성도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버리고 가고, 또 과거의 영광도 버리고, 과거의 아픔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과거의 자랑도 버리고, 다 뒤에 두는 거예요. 뒤에 두는 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다 과거는 과거. 무슨 그 만화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과거에 있는 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거는 과거에 둬야 돼요. 오늘 세전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 꺼내서 가져가지 마세요. 특별히 상처들, 아픔들 다 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붙들게 하셨을 때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능력, 숫자적인 능력, 돈에서 나오는 숫자적인 능력,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능력, 이런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홍해도 가르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돌아서 가게 아니하시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다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배로 건너는 것도 어려운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건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눌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판단이죠.
이거는 가능할 거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다. 여러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홍해입니다. 못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는 못 건넙니다.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애굽을 물리쳐 주시든지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 홍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판단의 그 여부를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홍해를 너희가 건너갈 것이다. 그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영락교회가 여기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시도해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무슨 문제,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가 바다를 건너갈 거다고 하시면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든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오늘 여기를 떠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어떤 잣대들 다 여기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이셔서 앞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의 진의 뒤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 기둥을 주셔서 애굽을 혼란케 하셨어요. 오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앞에 바다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셔서 그 바다를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들어서 혀가 어눌하고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동풍도 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둬야 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두어야 할 것은 두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는 가지고 가야 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오늘 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